형통 2025 12번째 골로새서 3장 23, 2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해서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부터 물어야 되겠네요. 크리스찬 되고 난 뒤에 변하긴 하셨습니까? 내가 크리스찬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거가 변화되었어요? 물론 크리스찬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하거나 아니면 또 나의 어떤 환경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변화는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변화되는 가장 첫 번째 변화, 반드시 통과되는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눈이 변합니다. 보는 게 변해요. 사실 기독교의 주의 시작이 보는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또 크리스찬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인생을 살 때 일어난 변화도 보는 것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 되어서 변했다라고 말할 때 그 변화는 보는 것부터 변해요.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것이 변화되어지면 나중에 태도, 애티튜드가 변하고요. 그리고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다녔다 하면서도 그 인생이 변하지 않고 습관도 변하지 않고 태도도 변하지 않고 말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앞에 보는 것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보는 게 변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경험인데 그것에 다른 쪽을 보죠. 이걸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퍼스펙티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뭐가 변한다고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라고 볼 때 내가 생각이 변해가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보는 것이 변하여 또 그의 삶이 변하여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작이 바로 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는데 요 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갈라져요. 생각이 변하고 보는 것이 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보는 게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 것 같은데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나는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나는 변화되어져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게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그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부터는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이 뭐냐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꾸 나 자신이 뭔가 성과와 업적 이런 걸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걸 뭔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변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기발한 생각으로 뭔가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내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변화라고 잘못 생각해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MZ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MZ세대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죠.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새로운 일하고 또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이 이 앞선 세대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앞선 세대들을 보면 저도 뭐 직장 다닐 때 그런 거 해봤지만, 물론 그때는 저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직장 다니다가 빗장 트니다 때려치면 되죠. 아이고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잘 못 그만두는 것이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못 그만두고 이런 거 있었지만,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이유가 사실 가족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 자신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월급 많이 줘도 그만둬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뜨고 있는, 예전에 비하여 많이 뜨고 있는 직업이 혼자 하는 일들이에요. 유튜버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인터넷 크리에이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이런 쪽을 많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런저런 환경이 싫어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시작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그것을 하게 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주인으로 본다면 이게 변하지 않는 한, 나를 움직이는 그 이유, 그게 나 자신이 되었던 아니면 돈이 되었던 어떤 조건이 되었던 간에 그게 변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삶의 안정감은 없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간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월급이 조건이라면 나에게 주는 그 돈 이상을 주면 옮겨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많이 주면 옮겨갈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돼버리면 결국은 그 기준이 뭐냐면 더 많은 월급이죠. 베네핏이라면, 환경이라면 무엇든지 하여튼 옮기게 되면 그 가장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요인, 그것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면 이쪽에 또 다른 것을 만나고, 이것 피하면 또 다른 것을 만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늘 혼란스럽고 하는데,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내놓아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do에는 모든 게 포함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 말씀드리지 않았던 모든 게 포함되는데, work at it all with all your hearts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human masters. 모든 일을 할 때에 기준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수고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어떤 마음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For whom? With what attitude?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마침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뭘 우리가 추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년 동안 허투루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허투루 살지 않았는데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 좋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 때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열심히 산 것의 그 이유, 원인, 주인이 누구냐, 누구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있었느냐, 내 중심이 누굴 향하여 있었느냐, 그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맞이할 우리가 생각이에요. 단순히 뭐 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배를 타고 와가지고 뭐 인디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확인할 것이 있어요. 마침으로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형통 시리즈 12번째 마지막 시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형통은 열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온다.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 그동안 success라는 단어 썼지만 원래 단어는 God given success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이게 노력이 아니라 중심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로 앞에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신학생들 같으면 왜 그런지 설명하겠지만 앞에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 읽지 않았는데 이건 노예들에게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노예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거예요. 근데 그 노예들은 주인에게 속하여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죽고가 다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뒤집어 버려요. 23절 다시 보세요. 네가 노예로서 지금 신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실 노예는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나의 은사 관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관계 없어요. 나의 어떤 취미, 내가 정말 어떤 선호하는 것, 이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대개 시키는 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내 관심사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일이 아니라 주인이 꼭 시키면 엉뚱한 거 시키고 막 이래요. 나 쉬고 싶은데 막 일 시키고 막 이래요. 그렇잖아요. 또 자기는 주인은 손만 뻗으면 다는데 나는 저기 멀리는데 불러가지고 달라고 하고 막 이래요. 정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노예라는 것이 석 달, 1년 하고 많은 그런 일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Working for the Lord.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노예가 우리에게 좀 비교해 본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가 회사에서 일하든 어떤 일도 하든 간에 그 일이 분명히 이 일을 나를 주관하는 두 주인이 있다, 두 마스터스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님이고 하나는 사람, 주인이라고요. 주님과 주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는 뭔지 몰랐고 정말 사장님을 위하여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월급도 엄청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지금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받는 것보다 제가 20대 받았던 게 더 많아요. 그 사이에 제가 박사도 되고 이랬는데 그때 받았던 게 더 많아요. 엄청 그때 기준으로 엄청 받았어요. 예. 근데 왜요? 사장님 보시기에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갑자기 사장님이 미스터 김 잠깐 내 방으로 와서 네 하고 들어가면 가다가 어머니 케이크 사다 드려 해서 케이크 값인 줄 알고 내가 받아가지고 가다가 운전으로 가다가 케이크 파는 데 있어서 가려고 열어보니까 제 한 달 월급 다른 내 친구들 몇 달 월급이 봉투 속에 들어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놀래지도 않네요. 그래서 이거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와, 뭐 이런. 이분들이 감동이 없어.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런데 제가 교회 진짜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에, 찬양인도에, 주일학교 교사에, 청년부 회장에, 뭐 밥도 안 먹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일에는 주님을 위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주인을 위하여, 사장님을 위하여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비참하고 슬프고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분명히 노예들의 삶의 형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진짜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너의 진짜 주인은 돈이 아니라고. 너의 진짜 주인은 회사가 아니라고. 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하면서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조금만 얘기한다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그렇게 섬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을 그렇게 섬겨보지 못한 사람에게 네가 모든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자신의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살아본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배 대충 드리고 대충 섬기고 자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드리고 했던 사람에게 너 주님 섬기듯 네 주인을 섬겨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뭐 대충 해도 되겠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지, 각오, 결단을 내가 경험해 보았고 또 그렇게 살아봤고 또 살아온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너는 이라고 빠져있지만 whatever you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결단도 안 해보고 살아본 적도 없고 살아가지도 않을 사람에게는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담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살아갈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만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주인이 달라져요. 같은 자리인데 의미가 달라져요. 같은 수고인데 소망이 달라져요. 그 말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른다면 마음을 다하여 죽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 정말 수고했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게 해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걸 주고 이런다는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맨 마지막 문장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왜?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쭉 가다가 마지막 파이널 스텝, 마지막에서 그 한 걸음만 내디디면 끝나는 완성되는 그곳에서 다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한 걸음을 딱 내디디니까 거기가 절벽 클리프라는 거거든요. 이게 헛되다는 뜻이에요. 전부터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갔을 텐데 맞는 줄 알았거든요. 정확한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갔는데 성실히 충실히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끝나는 이 길에 딱 가서 한 걸음 내디뎠더니 그게 끝나는 헛된 거, 엉뚱한 거예요.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게 아무 수고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헛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결과가 보장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결론이 보장된 것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전에 우리 박원식 집사님 8월 달에 세상 떠나셨지만 제가 여러분 주일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회개에 감사 기도할 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호흡하는 게 당연한 줄 아십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호흡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호흡도 보장된 게 개런티된 게 없어요. 하물며 내일 일은 우리가 알겠습니까? 1년 뒤의 일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부활장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수고 헛되지 않다는 것은 그 마지막 결론이 이미 컨펌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고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보장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My identity. 나는 이 회사 사장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회사는 여기 다니다 저기 다닐 수 있죠. 조건만 좋으면 옮길 수 있죠. 목사야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요 근래 신문 많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옮기세요. 회사 많이 주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월급 많이 좀 옮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회사 다니다 저 회사 다녀도요, 그 이전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이게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니면 영혼 팔아먹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용적인 면에서 사람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를.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다고 해서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의 칭찬은 향수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향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냄새나지 꼭 지나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형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의 일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누구의 일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여기서 바울이 마음을 다하여 하라, 이 말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주님을 섬길 때 기준이 단 하나 기준이거든요. 주님을 섬길 때 단 하나 기준이 모든 일 할 때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란 말은 열심히 해라, 밤새워라, 가정도 팽개치고 죽도록 일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라, 이 말은 너의 영혼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열심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바쁨이죠. 저도 늘 바쁘다는 것이 입에 붙이고 살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빠, 배고파, 졸려, 아파. 주로 쓰는 말이 늘 이래요. 바빠, 배고파, 졸려, 이런 거, 아파, 이런 거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합니다. 은혜 받아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맨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바빠야 된다고 생각해. 왜요?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내가 뭔가 굉장히 바빠야 돼요. 쓸모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책을 몇 권 구입해 놨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논리 철학 이쪽을 좀 더 보려고, 그건 예전 대학 다닐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책을 제가 두꺼운 거 한 3-4권 샀습니다.
언제 읽을지 몰라요. 예. 이걸 소장파라고 그러는데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북키퍼라고 이렇게 영어로. 예. 그러다가 스스로 만족해요. 여러분 이렇게 책을 쌓아놓는 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읽진 않지만 쌓아둘 때 막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막 스케줄로 빽빽하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좀 뭔가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는 형통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중심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손은 바쁘고 발은 바쁜데 영혼은 점점점 공허해져 가거든요. 성공은 가까워진 듯하고 좀 더 삶은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심령은 점점점 외로워져 가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사는 것이, 왜 열심히 사냐면 이건 저의 경험이고 내가 저의 경험이 진짜 맞나 싶어서 자료 좀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바쁘게 사는가?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요. 여러분 쉬면 불안. 여러분 저에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않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하다가 뭔가 시간이 딱 예상치 못한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기도? 성경 읽기?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시 그것도 저는 바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도 없이 갑자기 시간이 딱 비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할 거 많지만 여전히 할 거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의 정직함, 동기의 순수함, 이게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충성된 열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왜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부러 마음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흘러가요.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요. 어디로인지 모르게 마음이 흘러가요.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 우리 마음이 자꾸 어떤 명사로 보거든요. 나온 명사로 보는데 마음은 물론 단어 자체는 명사지만 그 내용은 동사입니다. 마음은 흘러가요. 어디로인지 흘러가요. 자꾸 흘러가요. 그러니 이 마음이 틀어지면, 중심이 틀어지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열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으로 되어지고 말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요즘 느헤미야 묵상하고 뭐 그랬잖아요. 앞에 요즘 쭉 묵상하면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과정을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너줄해집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는 그동안 내 만족과 내 증명을 위한 수고였었어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참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또는 나 스스로 나 주인 또는 무엇이 되었든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살면 결국은 우리는 그 열심을 내는 것이 뭘 하든지 마치 목마르워서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점점 갈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처받고 비교하다 무너지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아주
해부하지 않으면 우리 중심, 그 심장을 말씀으로 해부하지 않으면 그 구석에 숨어져 있는 그 은밀함,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판단에 우리가 자꾸 넘어져서 그걸 만족시키며 살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반복되게 되어지면 남이 보는 자리와 보지 않는 자리의 기준이 나눠지게 돼요. 시카고 윌로우 크릭에 빌 하이블스 지금 목사님 아닙니다. 그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지었지만 그 중에 책이 하나가 남이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 하십니까? 뭐 비슷한 이런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도전을 받고 막 저도 많이 써먹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 교회 그 직원과 함께 20몇 년 동안 몰래 불륜을 일으켰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런 책을 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책을 썼던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나의 참 주인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정성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하는 모든 것이 참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이죠. 또는 불안해서,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결단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형통의 사람은 바쁜 손이 아니라 바른 중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이는 너희가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여기서 유업이란 말은 inheritance, 기업이란 뜻이에요. 제가 축도할 때 항상 성도들 기도할 때 기업, 제가 꼭 들어가는데 기업은 회사, 큰 회사, 엔터프라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inheritance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주께 보너스의 상을 받고 이게 아니라 인센티브의 상을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보상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는 그 보상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보너스 더 받고 인센티브 더 받고 사람의 인정받고 하는 정도의 리워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로 받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신분의 변화, 금요일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 이 기업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눈에 보이는 열매는 적어도 죽게 하듯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아까 말씀드린 논리로 본다면 맨 끝에 그 피니시 라인, 마지막 그 선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고 보장된 미래 결론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았던, 또 모든 일들 살았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은 세상의 성공과 형통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했던 그런 일들 말이죠. 눈앞의 결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까지 그것이 연장되고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형통,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도,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을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저는 이 말이 정말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기억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종 주님이 이랬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황당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업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정보다 결과가 아니라, 결과보다 과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 주님 앞에서 내 인생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그림처럼 호박 갖다 놓고 포도 갖다 놓고 수박 갖다 놓고, 여기는 없는 것들 제가 그림을 갖다 놓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고 또 눈물을 흘렸고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 속에서 열심히 달려왔던 이 모든 것, 주님은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아요. 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는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씨를 뿌렸고,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는가?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흘린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삶이 곤고하고 답답하여 흘린 눈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사시는, 나머지 이 한 달, 두 달의 인생을 사시고 또 내년을 맞이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